오늘 짧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가운데 오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발 씻으신 사건부터 14장으로 넘어오고 15장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16장, 17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긴 예수님의 그 이제 가르침, 그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주님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기도에 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은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하고 마치 내가 늘 지갑을 가지고 다니듯이 늘 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듯이 이 말씀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이 기도에 관한 약속을 우리가 꼭 가지고 다니고 올 한 해는 특히 2022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어, 뭘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뭘 위해 기도할 수 있죠? Whatever,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자,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 마지막 식사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긴 그 예수님의 그 이제 가르침 13장, 14장, 15, 16장에까지 걸쳐서 거의 동일한 기도에 관한 권면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3절, 14절이죠. 여기도 두 번 반복되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또 한 번 반복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반복했죠. 다음 화면 볼까요? 자, 15장 7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자, 15장 16절 볼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 그랬죠? 무엇을 구하든지 whatever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무려 5번이나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라고 5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예. 그러니까 이 기도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Whatever,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라면 이 약속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In my name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걸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거의 이제 우리는 입에 붙어 있죠.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그 우리 어, 기도의 공식이죠, 그것이. 자,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죠. Whatever,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거나는 아니죠. 예.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구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나, 예수님의 이름하고 호환이 되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내가 붙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 믿는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캐나다 수상이 누굽니까? 저스틴 트리도 수상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이 트리도 수상이 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연방 정부가 들어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그 소원이 수상 이름을 걸만한 것이면, 수상 이름에 걸맞는 것이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상이 그렇게 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뭐 거짓말이야. 뭐 그럴 리가 있나? 이건 뭐 이러다가 이거 프로드 당할라, 뭐 이제 사기야, 뭐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수상이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청해야죠. 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게 많습니까? 이민법 바꿔달라, 뭐 무슨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연방 정부에 요구할 게 있잖아요. 요청해야죠. 수상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요. 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 액면 그대로 지금 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이 약속에 대해서. 자, 하나 참조할 것은요. 2018년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죠. 그 잡지사에서 그 한번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 2018년이면 뭐 지금이랑 큰 차이가 별로 없겠죠. 일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 기도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합쳐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한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몇 프로 좀 나올 것 같아요. 20%가 안 돼요. 19.2%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나는 신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80%가 하루에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되는 겁니다. 평균 기도 시간이. 예,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를 정말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주님 약속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잖아요. 같은 날 저녁에 5번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기도에 관한 권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선은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그럼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부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로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걸 구별을 잘 못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 제목을 올려야 될 내용과 올리지 말아야 될 내용을 이걸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야고보 4장 2절 3절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한 거예요. 내 탐심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기초해서 기도했다면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주님이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뭐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 구한다는 얘기죠. 내 욕심을 따라 구하면 주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기도했는데 또 안 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하지 말아야 할 걸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기초해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몇 번 기도하고 몇 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기도 재미없네 이거. 기도해봤자 뭐 별로 뭐 남는 게 없구나. 기도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열매가 없어져요. 기도 계속 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도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그냥 결국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지 말아야 될 걸 구별을 못하는 게 이게 출발점이에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샤를 페로라고 한글로는 쓰고 이제 이게 샤르 페호 이렇게 불어식으로는 발음을 하죠. 이 사람이 유명한 동화 작가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죠. 뭐 신데렐라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빨간 모자 다 아시죠? 이 전래되어 오던 이런 이야기들을 동화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샤를 페로예요. 아주 유명한 프랑스 동화 작가죠. 이 사람이 쓴 동화 중에 이제 바보 같은 소원이라는 제목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바보 같은 소원 그러니까 이라는 아주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이걸 한글 번역판에는 주로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근데 원본에는 이렇게 바보 같은 소원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 얘기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도 나무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혼자 한탄을 했어요. 너무 살기 힘듭니다. 어떤 신을 보고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불평을 했습니다. 막
너무 막 구질구질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주피터 신이 나타났어요. 주피터는 이제 제우스랑 같은 거죠. 주피터 신이 나타나서 아, 네가 살기 힘들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지금부터 네가 소원하는 세 가지를 지금부터 예, 무엇이든지 네가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주피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꾼이 신이 난 거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둘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우리 완전히 이 신세를 완전히 이제 이 업그레이드할 이 기회가 온 건데, 이게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잘 정리해서 당신하고 내가 의논한 다음에 정리해서 이걸 잘 얘기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나무꾼이 포도주를 한 잔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궁이를 보니까 불이 너무 이렇게 잘 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 이런 말이 나갔어요. 야, 불이 잘 피어오르니까 여기에다가 구워 먹을 이 소시지나 하나 그냥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굴뚝 속에서 그 순대 모양의 아주 긴 소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 그림을 그린 게 있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뱀 비슷하게 생긴 이런 이제 거의 1한 120cm나 되는 이런 긴 이 사실 프랑스에서 먹는 부당이라는 겁니다. 부당.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순대 같은 거예요.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당신 그 세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를 이런 소세지를 그 먹으려고 그걸 썼냐고 막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모욕을 주고 하니까 이 나무꾼이 화가 확 끌어오른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또 말이 나왔습니다. 저 소세지가 내 마누라의 그냥 코에 가서 붙게 해주소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긴 게 가서 코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계획은 보석을 주소서, 금덩어리를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둘이 의논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부인은 왕비가 되고 싶었어요, 왕비가. 근데 왕비가 된다 그래도 자기 코가 지금 이렇게 긴 게 매달려 있는데 소세지가 얼마나 흉합니까?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몰골로 이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왕비가 되어 본들 뭐가 행복하랴? 아니다. 포기하자. 그래서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그냥 원상 복구하는 걸로 코를 원래대로 돌리는 걸로 쓰기로 하고 이 동화가 끝납니다. 그럼 들어보셨죠, 이 동화? 자, 이 동화에서 나무꾼 부부가 빌었던 이 세 가지 소원을 가만히 좀 분석을 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 첫째 소원이 뭐였죠?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소세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소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소유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소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는 것. 맞죠? 이 사람은 실수로 소시지 하나를 원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뭘 원하려고 그랬죠? 금덩어리나 보석을 원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제 좋은 집이나 뭐 그런 걸 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빗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은 뭐였죠? 저 소시지가 그냥 내 마누라 코에나 가서 붙게 해주셔서 어떤 소원입니까? 내 감정을 푸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 그 화를 풀고, 그렇죠? 내 기분이 나쁘면 그걸 좀 시원하게 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또 욕구가 생기면 내 그 욕구를 좀 이렇게 해소하고, 그런 감정을 풀어주고 해소하는 쪽의 소원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만 봐도 인간이 가진 소원들이 잘 드러납니다.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나무꾼의 이 소원과 닮은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닮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도 이 나무꾼의 소원과 좀 닮은 점이 있다. 예, 공감하시죠? 사실 우리 이 크리스찬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죠, 우리도 대부분.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렇죠.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나무꾼과 참 닮았어요. 물론 이게 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한 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몸이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생계가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주피터 신한테 비는 거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는 거나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차이가 없어져요. 예. 별 차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13절,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크게 한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조건을 매번 붙이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가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얘야, 이걸 위해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걸 기도 제목을 계속 내가 찾아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무꾼과 우리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예.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들 필요는 없어요. 기도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것도 내가 괜히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고쳐주세요. 네, 그런 체험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뀐 거 체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난 처음에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A-로 가는 거예요. 체험해 보셨죠?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달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우리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애들하고 다 이거 뭐 목말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렇잖아요. 빵 달라고 기도하고 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고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들어주셨죠. 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빵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흡족하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체험했을까요? 그냥 배부르다. 이제 뭐 목이 안 마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체험했죠.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기도해서 만나를 받았고, 기도해서 또 물을 얻었고,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이겁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만나 좋습니다. 이제 케이크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메추라기만 먹긴 좀 이건 별로입니다. 좀 더 질 좋은 스테이크를 주십시오. 주님, 이제 물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질 좋은 포도주도 주세요. 잘못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빵 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케이크 달라 그러고, 캐비어 달라 그러고, 이제 물 달라 그랬다가 고급 와인 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생계 문제나 내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30절을 기초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영어 표현에 보시면 The ruler of this world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글 번역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번역한 이 존재는 사탄입니다. 네, 사탄. 자, 이 문자 그대로 the ruler of this world라고 했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많은 부분이 사탄으로 넘어갔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고, 그렇죠? 죄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탄을 갑자기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전쟁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점령된 이 세상을 탈환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영토를 넓혀가십니다. 그 결정타를 십자가에서 날리시고 부활로서 확고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영토를 넓혀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진 않았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전쟁은 끝나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고. 전투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은 그 부하들과 함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고 목조르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죠. 어둠의 세력들이.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내가 생계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것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대부분 점령했잖아요. 예, 그쵸. 뭐 그걸로 말미암아 뭐 많은 소설과 영화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이제 계속될 때 아직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제가 빗대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독일군이 지금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뭐 그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이런 데서 그 점령 당하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을 무시합니다. 아, 전쟁은 무슨 전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전쟁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독일군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내 차, 내 집, 내 땅이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짓고 내가 농토를 좀 더 많이 가지고 내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쟁? 아, 나 그런 건 몰라.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죠? 독일군이 이제 그 나라를 곧 집어삼킬 텐데 그러면 뭐 자기 땅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땅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연합군이 이겨야죠. 연합군이 승리하는 걸 도와야죠. 거기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그냥 좁게 내 땅, 내 집, 내 차만 본다면 이건 완전히 뭐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너무나 이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이죠. 상황 파악을 못하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못 갖고 상황 파악을 못하면 이런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 유럽 사람처럼 전쟁을 모르고 자기 것만 따라가는 유럽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최우선 관심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최우선 관심이. 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사탄에 묶여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이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야죠. 사탄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운명이 지금 여기서 지금 결판이 나는데 그걸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진영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면 이 영적 전투 중이구나. 그리스도의 진영이 지금 승리하는데 내가 어떤 보탬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위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겠다고 한 데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칠 무렵에 이제 이 간증은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마칠 무렵에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프랑스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그 사역을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이랑. 근데 뭐 불어도 좀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불어도 배우면서 좀 늘었고, 또 제가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열렸고, 또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3년 되니까 웬만큼 그렇잖아요. 이제 파악이 되죠. 아, 이 나라가 이렇고 이 문화가 이렇고 이게 좀 파악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제가 기도 중에 사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저를 답답하게 하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원인을. 근데 이제 제가 짓눌려 있더라고요. 뭐에 짓눌려 있냐면, 아니, 선교사라고 왔는데, 이 불어권 선교사라고 왔는데, 와서 한 3년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역이. 특히 뭐가 어려웠냐면, 이 프랑스 언어, 그러니까 불어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이게 뭐 달랐어요. 한국 문화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혔냐면, 아,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이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뭘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이런 바위를 깨트리는 게 이 불어권 선교라면 저는 그냥 계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현실을 아니까 그냥 맥이 탁 풀리는 거죠. 그걸 모를 때는요, 한국에서 뭐 선교사로 간다고 준비할 때는요, 속으로 신난 거예요. 아, 이거 뭐 가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뭐 길을 뚫지, 뭐 이제 뭐 믿고 뭐 다 뭐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 해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나는 못하는구나. 이게 그냥 현실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저로 하여금 보게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다음 화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성령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눈을 띄지 못한 게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불어로 이 말씀을 이제 그 이해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저를 확 붙잡더라고요. 어? 주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뭘 구할까?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뭐 떠올랐죠. 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일단은 뭐 든든한 직장도 주시고 뭐 어느 정도 뭐 뭔가 이렇게 좀 생계를 위해서도 뭔가를 챙겨주시고 이런 말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리겠지만 선교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제 입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결제를 올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프랑스어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소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예,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냥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불어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들 별로 이제 친절하게는 대해주는데 불어 못하면 이게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하고 제 아내가 그 프랑스 지방 도시에서 프랑스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복음주의 침례 교회였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한 1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 한 6, 70명 모이는 이제 이민자들도 있고 주로 이제 주 멤버는 프랑스인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1년쯤 되니까 그 프랑스인 리더들이 저희를 불러요. 뭐 그 사람들이 전혀 권위적이진 않습니다. 아주 이제 친절하고 그런데 저희를 부르더니 10대 아이들 그룹이 있는데 혹시 너희 부부가 이 아이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불어도 굉장히 부족한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우리한테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 이제 불어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저를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제 몬트리올로 인도하셨고 여기가 불어 지역이잖아요. 또 불어권 아프리카와도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불어권을 이해하고 또 불어로도 사역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네, 저는 제가 불어를 하게 되리라고는 저는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까지 제가 불어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불어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주님이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작은 결론이 하나 내려지죠. 이거 무엇입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사역자가 된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언어의 능력도 제가 뭐 그렇게 언어 쪽으로 뭐 이렇게 발달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제가 기도한 대로 불어로 사역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말씀을 믿고 제가 드렸던 그 기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된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 기도에 관한 지침을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이 권면을 왜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응답받고 주를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